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번 주는 추웠다가 또 지금 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겨울날은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왜 인생 살다 보면 지난 한파처럼 굉장히 추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정 송사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가 새하여지고 또 가슴도,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막 억울하다는 마음, 분한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때 우리는 변호사를 찾게 되어 있죠. 변호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아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가곤 합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주인공이 우영우 씨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분은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여러 사건들을 잘 해결해 간다는 이야기가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씬이 있었다면 똑같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의뢰인이 나와요. 근데 이 의뢰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잘 소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과 그 드라마에 나온 변호사 팀이 그 의뢰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의뢰인이 좋아하는 펭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펭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마음이 풀리고 그 마음이 녹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잘 해결해 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던 그 아이가 무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자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얘기해주고 또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하는 마음, 원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서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이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대신하여 말해주고 싸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믿었던 선후배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욥이 그래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독한 피부병을 앓아서 죽을 만큼 가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왔어요. 아마 욥을 위로하러 왔겠죠. 그리고 욥이 기대했던 바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픔을 공유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야,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서 이런 고난과 형벌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회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그런 친구에 대해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16장, 17장인데 첫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가 세상의 헛된 위로자들이 때로 욥과 같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위로자가 어떻게 재난을 줍니까? 근데 이 말인즉슨 이거죠. 여기서 나온 위로자가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이 원래는 위로자로서 위로를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난을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재난은요,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악몽 같은 단어입니다. 왜요? 재난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난으로 모든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난하면 트라우마가 갇혔는데 지금 이 위로자들, 친구들이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 말들을 내게 위로랍시고 쏟아내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헛된 세상의 위로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재난을 쏟아낼 때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 친구, 친지들, 선생님들, 선후배들,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쏟아낸다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과 상처의 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지요. 자신의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이제는 쓸모없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은 집에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주된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역할인데 그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됐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서 버림당할까, 그 존재 가치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잘렸는데도 그냥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실 50대 사망률의 1위가, 남성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죠. 정말 너무나도 잘 그 아픔을 알려주는 통계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요, 가까운 아내라도 자녀라도요,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남편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대부분은 위로하겠죠. 그러나 위로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 빨리 마음 추스리고 정신 차려서 직장 빨리 다시 새로 구하라고, 이런 말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기 그 직업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익혀서 빨리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라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죠.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이 공공근로 나가라고. 참 공공근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또 한편으로 50대 가장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마음이 되겠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하겠죠. 그렇게 대초같이 굴랬어.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 이사님, 누구누구 부장님한테 잘 보이지 그랬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야근하고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랬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들을 만한 위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둘째,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학적인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7절부터 16절, 욥이 지금 느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고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7, 8절이 핵심 어구인데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요 구절이 그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고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저렇게 됐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12절 15절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관역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사방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활이 쫙 날아오잖아요. 근데 그 활이 어디에 꽂혔냐면 콩팥에 꽉, 쓸개에 꽉. 이 콩팥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의 기관. 왜 우리도 보면 감정을 말할 때 이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장을 두드린다. 심장이 타오른다. 심장이 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기관이 콩팥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이 쓸개가 쓴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쓴이 쓴가.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요, 고난의 한 조각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내일과 모레를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신 바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욥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정말로 힘든 일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상황은 더 꼬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죄를 받고 있다라고 나무랍니다. 미치겠지요. 답답해 미치겠지요. 억울해 미치겠지요. 이게 바로 욥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셔서 나의 죄를 징계한다고 여기고 계신가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스팸 메일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이 카톡, 이 친구에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욥의 18절서부터 22절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8절서부터 22절은 욥이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1절은 욥은 중보자를 요청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자신 사이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해줄 변호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설령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대변할 중보자적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가 자신을 변호해주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전달해 줄 거라는 강력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어미하신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사제도 역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셔서 중보를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드려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 속에서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원인이 있지 않는 무지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과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은 욥이 전 재산을 잃었던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불의한 사고로 모두 잃었듯이 우리의 가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욥의 이 자녀를 잃은 재난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난적 상황, 고난을 겪게 되면 문제가 뭐냐? 다 내 잘못처럼 느껴진다. 다 내 잘못처럼 느껴진다. 예, 물론요, 이렇게 엄밀하게 자기 잘못이 없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이거는 내 잘못이 100% 있고 이건 내 잘못이 100% 없다.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라 해도 그렇게 무 자르듯이 갈라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린 또 뭔가를 알고 있냐면,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전쟁 중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보고, 또 숱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도 보고, 가난으로 정말 사회 부조리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저게 저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요소도 없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당했던 정죄를 남에게도 역시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린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정죄 속에서 우리도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고를 당한 위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능력으로, 정말 많은 헌신으로, 열정으로 성과를 내도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치적 라인을 잘못하면, 어느 줄에 잘못 쓰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잘리고, 별로 하지 않고 눈치만 보며 일 요리조리 조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어떤 사람에게 아분만 잘한 그 사람이 오히려 승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참 이건 끔찍한 경우인데, 이건 담배를 열심히 핀 당사자는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냐.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종교 박해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24년 북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찬양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죠. 그때 우리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애통하는 자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인내한다는 게 아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무지한 자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파하는 자들을 볼 때, 이런 고통하는 자들을 볼 때 헛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픔을 같이 알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고통하는 자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함으로 주님의 위로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애통하는 위로자, 같이 아파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탄식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시고, 진정한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듯이,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동역자님들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자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탄식하는 욥을 보고 중보자를 요청하는 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파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애통하는 위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